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는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원래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 알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뜻은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거.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계속해서 속임수를 써요. 너 세상 게 더 좋잖아. 하나님 말고 그걸 따라가. 여러분들이요 학교 현장에서도요 앞으로 미래에도요 무엇인가 선택할 때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야. 너 앞으로 돈 벌어먹으려면 이거 선택해야 돼. 너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거 선택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너 주일날 교회 말고 일하러 가야 돼. 안 그럼 너 일자리 잘릴걸? 너 동아리 와야 돼. 너 주일날 동아리 안 가면 내신 잘 안 나와. 이 작은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눈에는요, 사실요, 그냥 작은 과일 하나 따먹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야, 너 선악과 먹어봐. 야, 사과 하나 먹어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에 이거 선악과 맛있게 생겼네. 먹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후서예요. 앞으로요, 이 시대는요, 더욱더 흑암이 가득해지고요. 앞으로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을 찾아간다. 그리고 바른 말을 듣기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바른 말들을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살게 됐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사지? 내가 왜 살지? 지금 이 시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죠.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 왜 낳았지? 이 아기 낳아서 나만 힘드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독방육. 어떻게 보면 엄마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는요, 아기를 낳고요, 아기를 키울 사명이 있어요. 물론 아빠에게도 있어요. 근데 뭐 아빠가 일을 하거나 뭐 엄마가 일하면 아빠가 볼 의무가 있겠죠. 근데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정착하고자 하는. 그죠? 잘 생각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사회 나가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집, 내 차, 내 물건, 다, 내 것, 이 얘기를. 근데요, 아무리 정착해도요, 평안함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추구해요. 있어 보이잖아요. 진리. 나는 진리를 추구해. 난 진리를 탐구해. 난 인생에 뭔가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방황하냐? 우리가 정착할 곳을 정확하게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는요,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정착하는. 우리는 그래서요, 이 땅에서요,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 순례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적 깊은 곳에요, 하나님께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요. 뭔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철학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있대요. 근데 이 구멍을요,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 구멍을 채울 수 없는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철학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정착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총리로 가고. 우리가요, 계속 이 나그네 삶을 살 때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착. 앞으로 내 평생이. 그래서요,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는 뜻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됐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요, 나시린은요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그 사람들만의 나시린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 그래서요, 이 나시린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하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평생에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힘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나시린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이 나시린의 여정은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 알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확신으로 거하라는 것. 이 확신한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을 더욱더 나에게 견고하게 만들어.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학교 가서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요, 나시린의 작정, 이 쌈파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또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나한테 와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살리는 하수 망대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반드시 승리한, 근데 렘넌트인 사람, 렘넌트 남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다락방 교회에 있는 어린 친구라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는요, 이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 언약을 위해서 남은 자를 말해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난주에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켰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라. 저 예수가 말하기를 속이는 자, 여기 써 있죠. 저 속이는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한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것이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라 그랬어. 장정 20명이 겨우겨우 굴려서 받을 수 있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어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웃겨요. 이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했어요. 부활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것을 훔쳐갈 거니까 그거를 지켜라. 근데요, 진짜 웃긴 거는 제자들마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한 거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훔치고 누가 그거를 옮겨요? 제자들마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어디 거기는 토요일 날을 주일처럼 지내. 네, 안식경. 네. 거기는 토요일을 주일처럼 지켜요. 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 다 드리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죽고 장사 되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에 부활하시고, 우리는요, 이 주일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정해서 지금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요, 이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그것을 지키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면 그런 말잖아요. 혼절했다 그러잖아요. 혼절. 이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혼절한 거예요. 몇 사람이. 진짜 천사가 보였거든. 진짜 그 장정 20명이 옮길 만한 그 큰 돌이 저절로 열려버렸고. 그래서요, 이 경비병들이 지진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요,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경비병 몇 사람이. 그러면서 이 마리아 들이라고 할까요? 천사가 증언했어요. 그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일을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하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아까 여기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경비병 말고 또 다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간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말하러.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을 말하라고 시켰어요. 너희가 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근데 군인으로서 경비병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할 테니까 그렇게 퍼뜨려라 소문을.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고난설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마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요,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달했을 때요, 이 제자들은요, 믿지 못해서요, 직접 확인까지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고난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 계속 생겨났어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거 환상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놓고 미안해서 예수님 계속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환상을 본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요, 이것이 또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경비병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만져보게도 하셨어요. 환상이라면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퍼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한 거다. 기절했다가 무덤에 안치시켰더니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서 걸어 나온 거다. 근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덤을요, 장정 20명이 겨우 굴릴 만한 돌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상에 허리를 찔리고 여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피와 물을 만약에 다 쏟지 않았더라도 혼자서 사람 혼자서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사단은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속여요. 사단은요, 세상의 것으로요 자꾸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실제로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여론으로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엔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여정을 갈 때에 말씀에 확신하고 가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지상명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죽기 직전에 왔어. 내가 지금 숨이 헐떡헐떡해.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할까요? 너 이따가 뭐 먹을래? 아, 나는 뭐 먹을래? 죽기 직전인데 그런 얘기 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할까요? 중요한 얘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모였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제자들에게요, 첫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 후의 첫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요, 예수님께 주셨대. 그리스도에게 주셨대.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또 지옥의 권세와 또 사단의 권세를 다 깨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 그래서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줬어요. 근데요, 우리 보고 가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왜 가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라. 족속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시면서요, 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냐? 후대를 키워라.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렘넌트를 키워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알도록 만들어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요, 내가요 학교 현장에 갈 때요,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다 그런 마음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 증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좀 어릴 때였나 봐.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말하려니까 너무 두려웠나 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진짜 나는 아이잖아. 그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 다 아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가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내 말을 전달해라. 어떻게까지 표현이 돼 있냐? 에스겔 성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를요, 그 선지자에게 먹이시는 표현까지.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너가 먹었으니까 그 말이 내 입에 있으니까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요, 내 증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말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어른인가? 나보다 어린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는가? 많이 못 배웠는가? 막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 따지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 하지? 고민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삶이 이렇게 힘차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때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한마디만 해도 막그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구원의 길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돼.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마디 했잖아요. 그 감옥 간수장이 감옥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이제 나는 죽었다. 죄수들 다 도망가고. 그때 바울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 한마디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에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 최고의 노력, 내 최선의 노력,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건요, 나의 최고의 힘,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의 오늘을 최고로, 최선으로 만드냐? 보좌의 축복으로 만드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최고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최고의 최선의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것이 서밋의 응답.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고요, 또 세상의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장 큰 힘을 누려야 돼요. 가장 큰 힘이 뭔데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된대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과 더 밀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루 오는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앞으로요, 현장에 또 가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사니까요, 흔들릴 때가 있고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안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 분위기와 그 흐름에 휩쓸려.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빛을 발하라.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한 자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까?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자가 이 빛을 현장에 주어주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 빛을 비추고 길을 안내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소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 퀴즈를 했어요. 우리 종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주모님이 뒤에 앉아갖고 우리 애들한테 이제 막 답을 알려줬어. 부모님 막 아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막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짧게 말해야 되잖아. 뒤에서 몰래 알려주려고. 근데 이걸 들은 거야.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나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거하라 말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 나왔거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앞에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말하면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뒤에.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같이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바라는 자 증인이 되리라. 사실을 믿어야 돼. 확신해. 그러면서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있고 천사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393 기도로 작품을 만들어라. 393 기도의 작품. 이 393이 뭔데요? 우리 주보에도 잘 나와 있어요. 주보 뒤쪽에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3초월의 능력으로 3세팅 3생명의 능력으로 또 3전무후무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리게 하신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 어제 우리 초심 메시지에서도 아니 우리 청심 메시지에서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초심 메시지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기도문을 적어라. 그래서 본부 메시지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 수첩을 읽고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봐라. 매일매일. 그리고 나서요. 매일매일 일기를 적으라 그랬어요. 기도 수첩에.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고 이 기도 수첩을 보관해라. 왜 보관하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들은 재산이 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막 유명한 스타들 나오거나 유명한 선수들 막 TV에 나오면 막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이 누구누구 선수가 나오셨는데 이거 뭐 어릴 때부터 뭐 축구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어릴 때부터 쓰던 축구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림도 그려놨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엄마들이 막 보관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뭐 그러면은 또 엄마들은 그걸 보면서 또 와 우리 애기한테 이런 걸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일기를 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곧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일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 때든지 모를 때든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하신 그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